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서, 신약의 말씀, 복음서 말씀 중에서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까지 제가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 다 찾으신 줄 아시고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주간 동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내 말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 말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간구하는 바대로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식들이 부모의 말씀에 잘 따르고 순종하고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에 하늘을 우러러보시면서 내 말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면서 그 말씀의 포문을 열고 있습니다. 어떤 손자가요, 자기 할아버지는 이야기하기를 즐겨 하시는데 자기가 보기에 자기 할아버지에게는 두 가지 종류의 이야기 스타일이 있다고 합니다. 허풍과 모험. 모험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체험을 하면서 모험을 하면서 겪은 사실이나 행동에 대한 이야기죠. 허풍은 뭡니까? 너무 과장해가지고 믿음성이 아주 적은 말이나 행동에서 허풍쟁이, 허풍적인 말. 그런데 모험적인 이야기할 적에는 사실에 근거했기 때문에 자기가 체험한 거기 때문에 틀림이 없죠. 근데 이 할아버지가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데 두 가지 스타일에 허풍적인 이야기 좋아하시고 모험적인 이야기를 좋아하시는데 특별히 이 허풍은 진실의 여지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 이야기할 때마다 그 할아버지 내용이 다르답니다. 반면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었던 그 모험담은 아주 똑같은 얘기를 몇 번 반복해서 말해도 내용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루는 자기 할아버지가 사실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억지스러운 이야기를 하셨는데 손자는 그 이야기는 분명히 저건 허풍이라고 말하면서 믿지 않았지만 할아버지는 그것은 사실이라고 고집을 하시면서 주장을 하시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라디오를 듣던 중에 아나운서가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사실임을 뒷받침해주는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손자는 허풍이라고 믿지 않았던 그 이야기가
사실인 그 모험담이 된 겁니다. 그 이후로 이 손자는 자기 할아버지를 더욱 신뢰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믿고 그 말씀을 따르고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수 없는 허풍 같은 이야기라고 믿고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관은 달라진다는 것이 옳시다. 예수 안 믿는 집에서요, 아버지가 갑자기 암에 걸려가지고 그러면서 돌아가셨어요. 아들 둘 다 장성해서 나가서 살고 그러죠. 부부가 둘이 사는데 남편이 사업도 하고 있고, 근데 옛날에 교회 다니다가 뭔 시험에 들었는지 교회를 안 다니고, 그리고 부인도 덩달아서 교회를 안 다니고 안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남자가 암에 걸려서 갑자기 죽게 됐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걸 좀 장례를 치르게 될 때 교회를 나왔어도 그래도 옛날에 인간관계가 있고, 그리고 그 목사님한테 연락을 하고 그러면 장례 예식을 잘 치러주잖아요. 근데 연락을 안 한 거예요. 자존심이 강한지 뭔지 모르지만. 그리고 이 아들들도 교회를 안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그냥 장의사에다가 그냥 연락을 해가지고 그냥 아무한테 연락하지 않고 그냥 바로 그냥 장지에 갖다 묻어버린 거예요. 나중에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죽었대, 했대, 왜 연락을 안 해.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아니하다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정말 주례자 없이 가족끼리 그냥 모여가지고 스물스물해서 여러분 장례 치르는 거, 그 얼마나 참 비극적인 이야기입니까? 가끔가다 하이웨이를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은 장의사차 휘노를 차가 지나가는데 앞에 장의사차 하나 오고 뒤에 차 한 두 대 정도 이렇게 그냥 가는 차들 우리가 종종 보게 되잖아요. 우리 한국 분들은 교회 다니는 분들 앞에서 헤드라이트를 켜고 그러면서 그냥 수십 대가 가고, 장지에도 그냥 얼마나 정말 장엄하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참 가시는 분 우리가 믿음으로 잘 보내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 하나님 모르고 죽는다고 하는 것은 비극 중에 비극이 올시다.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그 보스턴에는요, 1840년대 후반에 아일랜드의 그 감자 대기근 재앙이 일어났을 때, 이건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아일랜드에 그냥 가뭄이 계속 들어가지고 그 감자가 주식이었는데 1840년대니까는 옛날 얘기잖아요. 거의 200년 되는 얘기인데, 그때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이 대서양을 건넜던 사람들을 기념하는 눈물의 큰 잔 건너기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명판이 그 보스턴 있다고 합니다. 눈물의 큰 잔 건너기라는 그 제목이 붙은 명판이 거기 보스턴에 있대요. 당시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 재난으로 죽었고요. 또 다른 100만 명의 이상의 사람들이 집을 버리고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제목은 생각이 안 나지만 그 당시에 그 영국 사람들이 아일랜드 사람들한테 쳐들어와 가지고 그냥 독일 사람들이 주이시 사람들 그냥 다 죽이듯이 아주 그냥 아일랜드 사람들을 씨를 말려서 그냥 멸종을 시키고 그 음식 고구마 감자 이런 거 딱 뺏어가, 그 영화로 여러 편의 영화들이 아주 비참하게 표현되어 있는 영화들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100만 명은 아사로 죽고 다른 100만 명의 사람들이 집을 버리고 대서양을 건넌 거예요. 그래서 존 보일 오레일리라고 하는 그 시인이죠. 시적으로 자기들이 건넜던 그 대서양을 눈물의 큰 잔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대서양이 하나의 눈물로 그냥 큰 잔으로 표현을, 그만큼 고통스러웠고 절망스러웠던 그런 시기였다, 그 얘기겠죠.
굶주림과 심적 고통으로 내몰린 그들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그러면서 끝까지 견디고 승리한 거예요. 시편 55편에서 다윗은 그가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하는 얘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전쟁에서 싸우고 오는데 사울 오고 다윗 오고 오는데 뭡니까? 백성들이 막 환영을 부르고 그러는데, 예?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10,000명이 더 환영하는 거죠. 더 인기가 있는, 그러니까 저님이 나보다 더 인기가 있네, 내 왕권까지 빼앗겠네, 그러면서 그 노망에 걸린 거죠. 이러면서 다윗을 갖다가 죽이려고. 그걸 다윗이 미리 알아차리고 도망 다니잖아요. 그러면서 굴 속에 가서 숨기도 하고 로뎀 나무 밑에 가서 숨기도 하고 같은 고난과 고통과 그 죽음을 피하면서 사울은 그냥 특공대들을 그냥 보내가지고 그러면서 전 나라에다가 방을 붙여가지고 다윗을 그냥 잡아서 죽이려고 그냥 이 잡듯이 온 나라를 뒤지잖아요. 수배령을 막 내리고 군사를 풀고 전국을 다 뒤지는 거예요. 다윗은 죽음을 피해가지고 그 고난의 그 행진, 어떤 그 도망 다니는 그 일을 하잖아요. 그 고통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그 무거워서 그 마음이 상했고, 뭐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절망적인 고통 가운데서도 다윗은 자기의 그런 것이 고통스러운 심정을 하나님께 기도로 풀어냅니다.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어서 날아갈 수가 있다면 그 미안합니다. 멀리 날아가가지고 그러면서 거기서 편히 쉬게, 얼마나 힘들면은 그런 표현을 했겠어요. 다윗처럼 우리도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참 난감하고 정말 눈앞이 캄캄할 때 갑자기 그런 뭐 자식 문제 때문에, 때로는 사업 문제 때문에, 인간 관계 때문에 하면서 얘기하지 않은 그런 어려운 일에 그 우리가 부딪히게 되면서 우리도 그 짓눌리는 그런 그 고통, 절망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도 빠질 때가 있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종종 또 이런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잖아요. 우리도 정말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고 하면은 멀리 날아가서 좀 편히 쉬고 싶은 그런 심정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이런 그 역경을 깊이 생각한 후에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도망치는 것 대신 그것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세상에 기댄다든지 세상에 어떤 소망을 둔다든지 그러면서 세상의 어떤 향락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자기의 마음을 거기다가 쏟으면서 그 고통을 잊으려고 하지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고통과 그 절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지고 왔다는 것, 이것이 다윗의 훌륭한 점이올시다. 우리도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이 고통으로부터 세상으로 도망치는 대신 하나님께로 달려가기로 마음 먹고 그리고 노래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16절에 아주 확신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그 고통과 그 절망의 문제를 갖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내려놓고 간구했다는 사실이야.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고통스러운 일이 찾아올 때에, 절망스러운 일이 찾아올 때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게 될 때에 모든 위로에 하나님께서 가장 암울한 우리들의 그 삶 속에 가장 심한 우리가 그 고통의 터널을 통과해 나갈 수 있게끔 도와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주님은 언젠가 우리 눈의 모든 눈물을 직접 닦아주시겠다고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나와 있잖아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의 그 고통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이런 확실한 약속의 힘, 그 말씀에 힘입어 가지고 우리는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허풍쟁이 허풍이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매달려야 돼. 시편 24절 28절의 말씀이 옳시다. 해가 바뀌고 또 바뀌고 세대가 돌고 또 돌아도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옵니다. 그 옛날부터 든든히 다지신 이 땅이 손수 만드신 저 하늘들이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은 그대로 계시옵니다. 세번역이하여 하나님은 언제나 같으신 분, 해가 바뀌고 또 바뀌어도 영원히 계시옵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자손은 편안히 살아가고 그들의 후손은 하나님 앞에 굳게 서 있으리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나는 시험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도 영원하신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 있죠.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오늘 이 본문은 죽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 중 한 부분이에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께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 우리 죄인을 향해 가지고 얼마나 예수님께서 그를 나사로를 사랑했으면은 그 나사로를 향해 가지고 내 친구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친구 나사로라고 불렀어요. 정말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우리의 친구, 나의 친구라고 여러분이 불리움을 당한다고 얼마나 황송하고 얼마나 복된 그런 관계입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예수 말씀입니다. 잠들었도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적에는 죽은 것이고 망한 것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전혀 구원의 빛이 없고 아주 절망적이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보시는 믿음의 눈은 이 세상에는 절망이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엔 사망이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안 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길 때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죽은 자도 죽은 것이 아니고 잠자는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죽음이 인생을 마지막이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새로운 영원한 천국으로 이사가는 새로운 제 영원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은 다 죽었다고 슬퍼했으나 예수만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랬어요. 참, 우리 목회자들에게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권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절망적인 그런 곳에 갔을 때에 슬픔이 있는 곳에 갔을 때에 정말 소망이 없는 곳에 갔을 때에 정말 목사님이 가셔가지고 장로님이 가셔가지고 권사님이 가셔가지고 집사님이 가셔가지고 믿음의 성도들이 가가지고 강을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얘기하고 그리고 절망에 빠진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새 힘을 쏟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준다고 하면 그 얼마나 멋쟁이 그리스도인입니까? 내가 깨우러 가노라 할세. 다른 사람은 다 죽었다고 엉엉 울부하는 그 슬픔의 장소에 예수께서는 죽은 것이 아니고 잠잔다고 그러고 내가 저 잠자는 그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고 하는 이 멋있는 이 신앙적 표현이 바로 여러분과 나의 표현이 돼야 됩니다. 나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 그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무덤에 와가지고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돌을 옮겨 놓으라.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십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저도 뉴욕에서 뉴저지를 올 때 그 이사 오기 전에 저 롱아일랜드 그 흑인들 많이 사는 동네에 그냥 다 망해난 가는 세탁소 그냥 거의 그냥 죽다시피 한 그 가게에 가서 개업 예배를 받는다.
두 집사를 내가 기억을 해. 한 집사는 개업 예배해서 세탁소 갔더니 제가 가는데 바닥에 무릎을 딱 꿇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해 주시옵소서. 그 세면 바닥에. 그때 내가 이 친구, 젊은 친구의 믿음을 보면서 이 가게 가능성이 있구나 그랬어요. 그냥 받을 수도 있는데 그 자세가 멋있잖아요. 그 세면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 딱 꿇고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적당히 했을까요? 형식적으로 했을까요? 정말 간절하게 간이 저리게 정말 뜨겁게 기도했어요. 성공했죠. 그 가게 축복받고 크게 됐죠. 또 한 가게는 또 다른 집사는 거기도 망해가는 그냥 다 철장까지 다 쳐져 있어 그냥. 장사가 안 되니까 닫은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기도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굳게 잡힌 그 저녁 밤에 그냥 그 철장에다 손을 확 집어넣고 붙들고 그냥 교인들하고 같이 통성 기도하면서 하나님 축복의 능력을 여기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목회자의 이런 어떤 그 담대한 소신 있는 그 믿음 속에 교인들이 같이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니까 그 가게도요 성공했어요. 승리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안 되는 가게 살려놔가지고 나중에 맨하탄으로 이사가가지고 맨하탄에서 뭐 영원 무궁토록 아주 축복받은 그 사업터를 운영하고 그랬죠. 자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적당하게 하면 하나님도 적당하게 복을 주시고요. 소극적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도 소극적으로 주시는 거고요.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매달면 하나님께서도 적극적으로 30배, 60배, 100배의 능력을 쏟아부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소극적인 믿음 가지면 소극적인 믿음대로 될지어다입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면 담대한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가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될지어다 그 얘기입니다. 썩은지 무덤에 눈지 나흘째 되니까 나서라 무덤에 와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는 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돼가지고 벌써 냄새가 나요 그랬어요. 긍정적인 표현입니까? 부정적인 표현입니까?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그런 표현이죠. 여기서 마르다는 부정적인 인간형의 모형이에요. 한국에서 한때 직원들 뽑을 때에 길거리로 그냥 막 내보내가지고 상품을 막 판기하거나 홍보하는 일을 시켜가지고 그 중에서 잘하는 사람 뽑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 그 배짱 뭐 이런 거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얘기지만 어느 구두 회사에서 시장 개척을 위해서 아프리카에 2명의 세일즈맨을 보냈어요. 그 나중에 그 보고가 왔는데 한 명은 와서 아프리카 와서 보니까 구두를 신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두가 뭔지도 몰라가지고 구두를 팔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어 불가능합니다 하고 정보가 날라왔어. 똑같이 아프리카에 간 한 사람은 아프리카에 와서 보니까 구두를 신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두를 팔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하고 정보가 날라왔어. 누구를 뽑았겠어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긍정적인 보고를 하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은 안 된다 그러고 우리는 거인과 같대, 우리는 메뚜기와 같대 가지고 우리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들어섰어요? 가능하다고 하는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한 갈렙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시잖아요. 나는 우리 미국에 살면서 인사말 중에 굿모닝, 굿모닝 얼마나 이 말이 좋은지 몰라요. 그냥 비가 와도 굿모닝, 눈이 와도 굿모닝, 바람이 불어도 굿모닝, 기쁜 일이 있어도 굿모닝, 화가 있어도 굿모닝, 슬픈 일이 있어도 굿모닝, 누가 죽어도 그냥 굿모닝, 장례식장에서도 그냥 굿모닝. 얼마나 좋아 굿모닝. 근데 얘는 우리 항상 진지 잡수셨습니까? 밤새 안녕하셨을게야? 강화도 사투리로 안녕하셨을게야? 안녕히 가세요. 예? 살펴가세요. 왜 강도가 말 살펴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우리나라 옛날에 그게 뭡니까? 그런 저기가 많았잖아요. 강도도 많고 외세 침입도 많고 그냥 있는 거 다 뺏기고 굶고 그러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굶지 않으셨습니까? 옛날 한때 우리나라에서 고미실안이라고 하는 이 네 단어가 유행할 때가 고미실안 이 운동이 있었어요. 이거 뭐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실례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고미실안. 이걸로 국민성의 의식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운동했을 때 굉장히 좋아요. 하나님은 긍정적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하니까 마르다가 가로되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돼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랬어요. 책망조로 말하죠.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를 믿으면 불가능이 없다는 그 말이 옳시다. 그런데 이걸 이 누이 동생은 안 믿는 거예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둘러선 무리 뭡니까? 무리를 위함이라 합니다. 하늘을 향해서 우러러보시고 여러분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사원기도가 있을 적에 어디를 바라봅니까? 땅을 바라봅니까? 세상을 바라봅니까? 권세를 바라봅니까? 물질을 바라봅니까? No. 하늘을 바라봅니다. 예수께서 그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하늘을 바라 우러러보시고 하늘은 하나님을 상징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땅을 바라보고 많은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고 많은 베드로가 파도를 바라보다가 물에 빠지지 않습니까?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 요 말씀 때문에 오늘 요 본문을 잡은 거예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중요한 요점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둘러서 있는 무리 사람들을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입니다. 그랬어요. 기적을 베푸는 것은 저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기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한 간증하기 위함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주변에서 하나님 일을 위하여 사업을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예수의 활동을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섬기는 사역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일을 섬기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상상만 해도 그냥 미치고 좋은 일이에요. 그냥 배로 3배로 꽁꽁 붙어가지고 눈까지 칭칭칭 잠겼는데 그냥 이게 유령처럼 그냥 덕덕덕덕 걷어 나오면서 그게 우두두두둑 뜯어지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됩니다. 죄악으로 우리의 몸이 꽁꽁 묶여져 있고 절망과 슬픔과 여러 가지 불가능으로 그냥 우리 몸이 사방팔방으로 그냥 꽁꽁 묶여져 있을 때에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러면서 그것을 제끼를 삼손이 그 뭡니까 그 힘을 다시 해서 그냥 그 줄을 뿜어내면서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그냥 무너뜨리듯이 이 기적의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서 놓았다는 얘기하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7장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한 동네에 들어가니까 나병 환자 10명이 집단으로 그냥 무리를 져가니 소문 다 들었나 보죠.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 선생이시여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음성을 딱 듣고요. 오케이.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너희들 몸을 보여라 그랬어요. 이 말씀 듣고 그때 당시에 병 고침 받고 증인이 제사장이 증인을 해야 그 사람들이 세상에 나올 수가 있걸라.
가는 도중에 이 문둥병이 다 나버린 거야. 9명은 신이 나가지고 엄마 보러 가고 아빠 보러 가고 뭐 남편 보러 가고 뭐 그냥 예수고 뭐고 다 그냥 자기 살려준 거 뭐 감사고 뭐고 세상으로 그냥 다 뛰쳐나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 고마운 생각이 나서 예수님께 와서 그 예수님 발 앞에 와서 납작 엎드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9명은 어디 갔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없느냐? 그러면서 그 사마리아 고침받은 사람을 향해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기서 이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가지고 이 사마리아 문둥병 이 고침받은 사람이 엎드려서 살해하니 이랬어요. 살해 무슨 살해비 받는 그 살해가 아니에요. 살해하니 유카리스톤 여기는 모음 자음이 복수다 해가지고 유카리스톤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감사하다 그 뜻이에요. 유카리스톤. 제가 늘 강조하죠. 감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감사를 표시해도 그 사람도 기분 좋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또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하고 가는 직통의 아주 초고속도로 직통 그 길이에요. 살해하니 유카리스트. 감사하다. 감사의 목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유카리스티아 좋은 선물, 좋은 매력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사람이 저 어떤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다. 카리스마가 있다고 저건 뭐냐면 어떤 신비한 어떤 능력이 있다 그 얘기인데 사실은 그게 매력이 있다 그 뜻이에요. 카리스마가 있다. 어떤 그 끌어짜빙기는 그 매력이 있다 그 뜻이에요. 카리스마가 있다 매력이 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카리스마다. 좋은 선물, 좋은 매력. 하나님 앞에서 매력적인 신자는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 얘기고요. 신앙의 매력이 뭐냐? 매력의 포인트가 뭐냐? 감사하는 사람이. 그게 신앙의 매력이에요. 포인트예요. 매력적인 신자, 저 사람 매력 있어. 옷 잘 입어서 매력이 아니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사람은 카리스마. 매력 있는 사람이에요. 신앙의 매력이 뭐냐? 신앙의 카리스마가 뭐냐? 감사하는 마음 가지면 그 이상 좋은 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코가 깨져도 감사, 그저 뒤로 자빠져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저 아침에도 감사, 점심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그저 늘 감사. 92세 된 권사님, 우리 권사님 어머니가 한국에서 왔다가 한국에 왔다 잠시 갔는데 그냥 내가 신방 그냥 성경만 봐. 그냥 아침이고 그냥 그 아들이 그래요. 엄마는 그냥 지 어머니는 그냥 감사래. 감사가 입에 달구사인데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그저 누울 때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일어날 때도 감사합니다. 화장실 갈 때도 감사합니다. 그저 문 열 때도 감사합니다. 그냥 밥 먹을 때도 감사. 그냥 24시간 다 감사 입에 달고 산데 어머니는 그냥. 그래서 교회에서 별명이 감사권사님이시래.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얗게 된 백발 머리가 어느 때가 되니까는요 하얀 머리로 바뀌면서 검은 머리로 바뀌더래요. 그리고 안경을 돋보기 안경 쓰던 그 권사님이 어느 날부터인가 돋보기 안경 집어던지고 안경 없이 성경을 그냥 보게 되네요. 90이 넘으셨는데 검은 머리가 나고 안경이 없어지고. 그 원인이 뭔가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저 권사님 별명이 감사권사님. 그냥 다 감사 입에 달고 사니까 그 감사가 그게 에너지가 돼가지고 그게 하나의 미라클의 보약이 돼가지고 하얀 머리도 꼬맣게 만들고 돋보기 안경도 벗어버리고 하얀 그 몸매가 그냥 볼 수 있는 그 90이 넘으셔도 그냥 성경을 보시니 할렐루야. 강화도에서 제가 목회할 적에 저 건너에 거기도 그 감사권사님이라는 그 별명 붙은 그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강화도에는 그냥 새벽에 그냥 겨울에 되면 그냥 눈이 칠퍽칠 그냥 땅이 칠퍽해갖다 그냥
그것도 밤엔 추워서 얼굴에 뭐냐 신방 가면은 아예 그냥 장화 신고 가가지고 그 집 앞에 가지 그 문에다가 그 장화 벗어놓고 신발 신고 들어가고 그렇게 신방하고 그랬어요. 그 질퍽질퍽한 그 땅들이 밤 되면 그냥 얼어가지고 울퉁불퉁해져요. 근데 이 감사 권사님은 그냥 새벽 기도로 한 번도 안 빠지는 거예요. 근데 새벽에 그 나오다가 울퉁불퉁한 꼼꼼한 길로다가 그냥 찢어가지고 그냥 넘어지신 거예요. 아이쿠 그러면서 아이쿠 그러는데 순간적으로 뭐라고 그래. 아이쿠 나 살려 사람 죽어 사람 살려 그러니까 아이쿠 그러면서 내 순간적으로 느끼는 게 감이 온 거예요. 아이쿠 하나님 부러지지 아니하고 다쳐서 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이 자동적으로 나오대. 하나님 부러지지 않고 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이 그러면서 아니 세상에 삐었거나 부러졌거나 아이고 죽었거나 해야지 감사하긴 뭘 감사해. 그게 별명이 감사권사님이에요. 여러분 그냥 이래도 불평 저래도 불평 이래도 네거티브 저래도 안 되고 이래도 심술을 그냥 그건 축복 못 받아요. 하나님 앞에서 매력적인 신자는 무슨 사람? 감사하는 사람. 신앙의 매력이 뭐예요? 매력 포인트가 뭐예요? 감사하는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고침받은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은 육체적인 치료뿐이 아니고 영적인 구원까지 얻었다 그 말씀이 옳시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니라. 우리에게 온갖 종류 감사 은사 다 줬잖아요. 웬만한 게 다 은사예요 사실은. 역대상 16장 34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시다 그랬어. 신앙 고백의 진실한 언어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시편 103편 2절에 내 영혼아 자기 보고 하는 거 내 영혼아 이병준 이 병주 이병준아 그 뜻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를 송축하며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며 송축하며 찬양하며 그 뜻이에요. 그 모든 은택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고 자기 자신에게 막 하는 거예요. 체면수를 거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울 앞에 서가지고 매일 여러분의 이병준아 그러면서 누구야 권사야 박사 뭐 이러면서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가 나한테 얘기해. 그러니까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그러면서 자꾸 한번 외쳐보세요. 은택이 뭐예요? 은혜죠. 하나님 인간에게 베푸는 사랑 혜택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사람이 철이든 그리스도인이에요. 철없는 아이들은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부모가 그냥 주는 대로 받고 그냥 주면 그냥 받고 그냥 벌써 사는 거예요. 그 인생이에요. 그 철이 없는 애들이에요. 성도들도 철없는 성도들이 많잖아요. 철없는 애들도 깨닫고 성숙하면 보답할 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에 보답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답하는 것이 믿음이 옳시다. 성경에 배은망덕했던 사람 중에 술 맡은 그 관원장에 관한 이야기가 창세기 40장 23절에 나오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까마득하게 잊었더라 그 말이 나와요.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뭡니까 20살의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그 뭡니까 팔리잖아요.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아넘겨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그 비전을 생각하면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런 결과 요셉은 거기에 가정 총무가 돼가지고 최고의 높은 자리에서 아주 그냥 대접을 받죠. 그런데 요셉에게 또다시 큰 시련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흠모해가지고 동침하기를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요셉은 말합니다. 어찌 이 큰 악을 행해가지고 하나님께 큰 죄를 짓겠습니까? 하면서 단호하게 NO 하고 거절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옷을 잡고 동침하기를 강요하자 아주 세번역에는 아주 굉장히 리얼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냥 집요하게 동침하자고 그냥 옷 붙들고 그냥 벗고 매달리니까요. 요셉이 그 옷을 벗어버리고 뿌리치고는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이 보디발 아내는 도망가는 요셉을 보고 그냥
큰 소리로 와 외치면 저놈이 나에게 달려들어서 강간하려고 했다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들이 막 달려오면서 누명을 씌우잖아요. 결국 요셉은 억울하게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갇히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그 후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애굽 왕에게 범죄해가지고 뭐 부정을 저질렀나 보죠. 요셉과 같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시위대장은 요셉으로 하여금 그들을 수종들게 합니다. 하루는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고 근심하고 있을 때 요셉이 그 꿈에 대한 해몽을 아주 멋들어지게 해줍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술 맡은 이 관원장은 요셉의 해몽대로 추록하게 되고 다시 왕의 술 맡은 그 술을 맡은 그 책임지는 관원장으로 복직하게 됩니다. 그때 요셉은 복직하는 그에게 아주 간절히 매달립니다. 창세기 40장 14절에 당신이 득이하거든 잘 되시는 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 왕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게 해주세요 하면서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술 맡은 이 관원장은 추록한 후에 만 2년 동안 요셉의 은혜를 까마득히 잊고 삽니다. 받은 은혜를 갚지 않은 자를 우리는 배은망덕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아라비아 격언에 그대에게 그늘을 준 나무를 자르지 말라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어디다 새겨요? 물에 새긴다는 말이 있잖아요. 물론 잊어버릴 건 잊어버려야죠. 죄와 실패, 슬픔, 원수지는 일, 심 이런 거 다 성공한 일까지도 다 잊어버려. 교회에서도 봉사 잘하고 뭐 하는 거 그것도 다 잊어버려야 돼. 그거 끌어안고 있으면요 그게 교만해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인데 다 교회도 봉사하고 헌신하고 한 거 다 잊어버려야 돼요. 항상 마음에 급혀 빈 상태로 만들어야 돼. 아 내가 이 교회에서 뭐 했는데 내가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 신앙생활 실패합니다. 다 잊어버려. 좋은 일도 나쁜 일 다 잊어버리는 훈련을 우리가 자꾸 해야 돼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일이 있어요. 그건 바로 은혜 올시다.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원주에 위치한 그 치악산이 있어요. 원래 이름은 적악산이라고 그럽니다. 치악산으로 바뀌게 된 전설이 있는데 오래전 나그네 하나가 한양 가는 길에 구렁이에게 곧 잡아먹힐 처지에 놓인 그 꽁을 발견해가지고 구렁이를 막대기로 때려서 꽁을 살려줬대. 옛날 얘기니까 그냥 들으셔요. 그날 밤 나그네가 절간에 들어가 잠을 청하는데 한 노인이 나타나서 난 이 절의 주지인데 각종 세부치를 시주받아 종을 만드는 과정 중에 재물 욕심이 생겨 절반을 가로챘고 종은 만들었지만은 소리가 안 나고 벌을 받아서 구렁이가 되었다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종이 오늘 밤 소리를 낸다면 내가 사람으로 돌아가는데 내일 해가 뜨기 전 종소리가 나지 않으면 너를 잡아먹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는 그렇게 말하고는 구렁이로 변해서 나그네의 몸을 칭칭 감았대요. 그런데 밤이 지나 새벽 동이 트기 바로 직전에 종이 울리기 시작을 했고 구렁이는 나그네를 풀어주더니 사람으로 변하고 사라졌답니다. 뭐 옛날 얘기예요. 나그네가 종루에 가보았더니 자기가 구해주었던 꽁이 머리가 깨진 채 죽어 있더랍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짐승들도 은혜를 갚을 줄 안다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내려오는 전설이다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배은망덕했잖아요. 두 번째 광야생활 40년 동안 배은망덕한 내용들이 신명기 8장부터 10장에 쫙 나옵니다. 특별히 시편 78편 106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돌아보시면서 그들 삶의 죄된 모습을 지적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광야에서 수많은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덩실덩실 너 긍하면서 단을 지어서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이방 풍속을 따라서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지어요.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바벨론 처가 똥해가지고 무너져서 그냥 나라 망하게 하고 노예로 끌려가서 종살이 하다가 나중에 또 해방의 은혜를 입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그 내용 아주 부끄러운 역사죠. 어거스틴이 탕자가 돌아와서 이런 얘기를 했다. 나는 하나님께
아버지에게 내게 돌아올 분깃을 요구한 탕자와 같았습니다. 결국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창기들에게 그 재산을 허비한 탕자와 같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를 돌보셨고 사랑해 주셨는데 나는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 대항하고 반역하고 당신의 영광을 더럽혔사오니 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그는 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당신을 떠나 돌아서지 않도록 내가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고, 나중에 이 탕자 어거스틴이 나중에 세인트 성자 어거스틴으로 변하고요. 그 기독교 역사상 내에 뭐 캐톨릭도 마찬가지죠. 유신론적 그 실존주의 철학의 맨 처음에 그 어거스틴서부터 그게 시작이 되면서 그러면서 그냥 뭡니까 그 실존주의 철학자로서부터 나가면서 하이데거로 해서 그 까뮤로 해서 쫙 실존 철학이 거기서 발전돼서 나가잖아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늘 회개해야 돼요. 사는 동안 회개는 늘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얼마나 우리 실수 많이 합니까? 얼마나 우리 많이 잘못해요. 그런데도 나 잘났어 하다가 또 아수르 바벨론에게 끌려가서 고난당하는 것처럼 우리가 또 그런 일 당하면 어떡합니까? 고등학교에 신문에 이런 감동적인 기사가 났는데,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공부는 하지 않고 가짜 대학생 행세를 하면서 좋지 않은 친구들과 어울려서 다니는 것을 한 아버지가 이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가지고 아들을 불러서 훈계를 했어요. 뭐 신문 보니까 어느 엄마가 그냥 아기를 그냥 해가지고 아이고 그냥 한국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애가 뭐 멍이 나고 막 그냥 난리가 났더라고요. 아버지의 훈계가 사랑의 훈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훈계를 곱깝게 여기고 잔소리라고 여긴 아들은 그만 가출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아버지는 집을 나간 방탕한 자식을 찾기 위해서 사방으로 수소문을 하면서 정신없이 돌아다녔지만 이들의 행방을, 아들의 행방을 알 길이 없었어요. 그러던 중 다행히도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 뉘우침의 표시로 삭발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머리 빡빡 머리 딱 3번 깎았어요. 아이 뭐 머리 깎냐. 사도 바울이 그 갱그리에서 하나님께 서원 기도가 있을 적에 머리 깎은 기억이 나가지고 뭐 머리 깎는다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은 아니고 그냥 그저 저 사도 바울도 생각이 나고 또 나도 또 그런 그냥 사모하는 그런 상징적인 마음을 가지고 목회하면서 내 3번 머리 깎았어요. 한국에서 예배당 질 적에 그냥 힘들 때 그때 머리 싹 깎았고 그냥. 그리고 난 다음에 뉴욕에 있을 적에 예배당 질 적에도 그냥 뭐 그냥 그 모금 성전 지려고 건축 헌금하고 막 그럴 적에 되면 머리 그냥 싹 깎아버리고 그냥. 한국에서 뭐 월남 갔다 와가지고 신학생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전도사로 나가기 전에 그냥 가고 그때 머리에 그냥 스님 모양 머리 싹 깎아버리고. 제 일생에 다 3번 깎았다고 해서 그게 자랑은 아니고 그냥 하나님 내 이 마음을 그냥 내 진심이 이렇습니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냥 그 갱그리에서 서원 기도한 것처럼 저도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런 경험을 했어요. 뭐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도 아들이 자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 뉘우침의 표시로 삭발을 하고 집에 들어왔어요. 이런 아들의 모습을 본 아버지는 참으로 그 아들의 마음을 깊이 이해를 해주면서 아들을 끌어안고 받아줬어요. 아들이 뉘우치고 돌아온 것에 감동한 아버지는요, 자신도 이발소에 가서 머리 싹 그냥 삭발을 해버렸어요. 아들은 아버지의 이러한 행동에 감동을 받아서 또 무릎을 꿇었어. 그리고는 아버지 다시는 나쁜 짓을 하지 않겠다면서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대성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우리가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좋아하는 단어 인스파이도,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 내가 나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좋은 사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좋은 단어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여러분과 내가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이 아버지와 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저게 여러분들도 부족하지만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이 기도의 모습, 이 기도의 이 이미테이션, 우리도 이거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하나님 압니다. 항상 문제가 있고 기도 제목에서 이제 예수님처럼 하나님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이 예수님의 기도 방법을 우리도 한번 사용해보자 그 얘기야. 그러면서 여기서 예수께서 그러나 이 말씀을 내가 하는 것은 이 둘러선 이 불신자들 이 무리들을 위함이니 이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한다고 하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간증의 체험적인 동기원이 그러면서 저희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내가 좀 기적을 베푸는 것이니 하나님 하면서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서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 하나님 나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목숨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비즈니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들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건 뭡니까? 개들 영광이 가문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한 간증의 증거로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에요. 결론 다 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 내 말 들으심을 감사 이렇게 제목을 잡았잖아요. 예수께서 그 죽은 나사로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나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무덤가에 와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끝난 그 안 된다고 다 포기하고 엉엉 울고 난리가 난 초상집 같은 그 자리가 당당하게 예수께 가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다. 자 깨우러 가자. 그러면서 여동생조차도 안 된다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게 그러면서 돌문을 옮겨 놓으라. 그러면서 예수께서 그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그러면서 저희로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서 불가능한 상황 그냥 안 되는 그런 상황 아무 상관하지 않냐. 남들은 죽겠다라고 남들은 다 틀렸다고 해서 그 상관하지 않냐고. 옛날에 그냥 3일이면 죽는다는 교인 양 응급실에 가가지고 제가 그냥 붙들고 그냥 막 귀에다 대고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권세를 믿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나는 그 사람 의사는 3일이면 죽을 테니까 나보고 한국에 가족이 있으면 연락하라고 다 끝났다고 그러는데 저는 성경만 믿은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가 할 일은 여기 있는 건 믿는 거예요. 여기서 믿는 거예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죠. 죽이고 살리는 건 내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잖아요. 여기는 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는 기자가 많이 나와 있죠. 나는 이것만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느냐 죽으냐 그건 하나님이 하시 내 소관이 아니야. 나는 여기 있는 것만 믿고 그리고 그 사람 귀에다 대고 그냥 듣거나 말거나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예수께 보혈의 능력으로 그냥 일어나 살려주시옵소서 했는데 그분 살아났어요. 이강희 집사님 그분도 똑같은 두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절망적인 상황에서 끝났다는 얘기 안 합니다. 저는 성경에 있는 대로 다 안 되는 상황에서도 가능성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권세로 기도하고 되고 안 되는 건 하나님의 소관인데 내가 왜 그것까지 걱정하면서 된다 안 된다 하면서 내가 좁습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외치세요. 증거하세요.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믿음의 선포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안 된다고 그러고 불가능하다라고 다 틀렸다고 얘기합니다. 죽은 나사로도 썩은 지 이제 죽은 지 나흘이나 돼가지고 냄새가 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죽은 것이 아니고 잠을 잔다고 그러고 잠을 자는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고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두 손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 불신자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들로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함이라고 하는 그 확실한 그 목적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에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기적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외치고 이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